아멘. 우리 마지막에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가지고 의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네 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을 시작한 게 제가 보니까 작년 5월이더라고요. 한 1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살펴봅니다. 팔복의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두 누구누구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했다, You did it, good job 이라고 칭찬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예수님이 원하시던 것이어서 그거를 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잘했다, 그게 내가 원하던 거였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총 8가지 모습을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는데요. 이 8가지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앞에 4가지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는 그런 태도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고, 뒤에 4가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끼리 이제 있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태도나 성품, 이런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의에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 라는 이 얘기를 보면서 처음 떠올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애플에, 우리 아이폰도 쓰고 또 애플 컴퓨터도 우리 교회에 많은데, 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2005년에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축사 연설의 제목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픔을 유지하고 그 어떤 자신의 어리석음을 유지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늘 배우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고, 어떤 안전한 답만 찾지 말고 용기 있게 새로운 길을 가라 라는 그런 의미로 그 스탠포드 대학교 그 엘리트 졸업생들한테 건넨 도전의 말이었죠. 이 잡스나 이 연설 자체에 어떤 사실 성경적인 배경이라든지 인사이트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더 깊게 다룰 필요는 없겠지만, 단지 한 가지 생각은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에 굶주리고 도전하고 갈망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 뭔가 도전적인 것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달라야 하는 지점, 똑같이 뭔가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는데 그 달라야 하는 건 뭐냐? 굶주리고 갈망하는 그게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배고파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하는가가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배고픔이고 갈증인가, 그게 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게 의인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사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로마에 빌붙은, 옛날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로마에 빌붙은 사람들의 이 착취, 물려받은 가난,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강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따뜻한 밥 한 끼 챙겨 먹기도 어렵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기도 사치스럽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어렵고 험한 세상을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내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그 밥과 물이 아니라 의 한 그릇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고 의 한 잔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바라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의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마태복음에서 특히
우리가 잘 아는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렇게 부르는 그 말씀에서 발견되는 이 의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우리도 세상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의롭다, 또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해주거나 이런 사람들을 되게 의인이다,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냥 어떤 법 조항을 잘 지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어떤 good deed, 옳은 행실, 올바른 행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좀 더 넓게 율법의 정신이라든지 율법의 중심 내용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올바른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다른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리하자면 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그 의에 대한 결핍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간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게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과 동떨어진 존재가 됐습니다.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법대로 살 거야, 또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 거야 라면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과는 완전히 세퍼레이트된 그런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바라셨던 그 올바른 사랑의 관계도, 올바른 삶의 모습도 인간에게는 더 이상 실현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이 당시 사람들의 처지가 사실 그 끔찍한 결과물이에요.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의 재산도 명예도 생명도 나라도 빼앗아도 괜찮고 그게 당연했던 거거든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은 그 존재와 생명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의 생명은 귀하고 힘 없는 사람의 생명은 별로 안 귀한 거예요. 오늘 내가 배를 채울 수 있으면, 따뜻하게 잘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굶어도 되고 배고파도 되고 추워도 되고 빼앗겨도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 현실, 그 비참하고 추악하고 소망 없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한 힘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형성하려고 하거나, 또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뺏고 막 죽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런 시도조차 할 힘이 없어서 더 큰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됐다,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뒤집어지고 바뀌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또 다른 강자, 또 다른 제국이 이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정복하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습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의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칭찬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걸 인정해 주질 않으니까 끊임없이 배고플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잘했다, 그 마음만으로도 잘했다, 난 그걸 인정한다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들이 행복한 거라고 선언하세요. 그저 배를 채우고 목을 축이는 이 몸의 만족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필요가 정말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느끼고 인식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할 의가 충만하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채워질까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회복의 증표가 되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였던 병약했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화해하자, 이제 우리 좋은 관계로 회복하자라고 이미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께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지금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올바른 관계의 중심이 되십니다. 관계의 중심이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계가 주어지는데요.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법정이나 또는 어떤 진실을 가려야 하는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향해서 증언을 할 때 이거는 이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라고 증언할 때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증인이 되신다는 말씀인데요, 한편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데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나와 이 사람이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맞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사실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요,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관계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올바른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커다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묵상했던 십자가입니다.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십자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 의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두 실현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셔야 했던 공의, 그리고 또 독생자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공의와 사랑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흘러내리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사랑과 공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올바른 삶의 기준이 무엇이 옳은 삶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랑 상관없는 것인가.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그 삶의 기준,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그 성품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성품이 삶의 현장에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의에 대한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완전히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무엇에 배고파하고 무엇에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한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당시 사람들과 달리 사실 우리에게는 당장 먹을 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몸이 당장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는 더욱 배고파하지 않아도, 더욱 목말라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상태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 의미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정말로 배고파하고 목말라해야 하는 그 의에 더 주목하고 집중하고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진짜 필요한 것에 집중해라, 더 주목해라, 더 그것을 목말라고 배고파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초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나의 섬김, 나의 예배, 나의 일, 나의 관계, 나의 인컴, 나의 익스펜스, 나의 말, 나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 행사, 선교, 봉사, 관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그 몸부림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애씀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청년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전교인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게임 부스도 준비를 하고 상품도 준비해서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처음 이 행사를 기획했던 동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섬겨보자. 딱 요 한마디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한번 우리 어른들, 성도님들, 아이들을 섬겨보자. 이런 것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저력을 드러낸다든지 칭찬받고 인정이나 뭐 이런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를 섬기는 장을 만들어서 평소에 그냥 인사만 했거나 멀리서만 봤던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웃고 같이 놀아보자,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 해보는 행사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들도 있었고 전체를 총괄하는 저의 부족함도 있었기 때문에 잘된 건 다 우리 청년들 때문에 잘된 거고 잘못된 건 다 저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뭐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다 제 책임이지만 어쨌든 적어도 우리 청년들한테 있어서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관계 맺기, 우리 교회에 누가 계시고 이분은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생활하시는지 그걸 아는 그 관계 맺기, 그 관계 맺기의 목적은 저는 적어도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몸부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해도,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실수나 실패가 있더라도, 또 시간과 재물이 낭비되는 것 같아도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진짜로 이루어야 되는 일, 진짜로 배고프고 목말라야 하는 그 일에 도전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 의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고 저의 삶 속에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더 주목하시고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또한 풍성히 채워지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